그 교회 사명 진술이 그냥 성경 그대로요. 먼저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즉 세 계명, 형제 사랑, 즉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서로 영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합시다. 이게 사명 진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분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들 간에는 서로 사랑합니다. 받은 사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사랑의 성질이 같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하잖아요. 혈육간 보통 진한 게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서 죄 씻음 받고 성령을 받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소유다라고 하나님께 찜을 받은 사람들 사이 관계는 보통 관계, 보통 사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영원한 가족 식구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 간에는 유무상통이고요, 신자 간의 유무상통,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신자 간에는 유유상종입니다. 명언이죠. 유무상통이라고요. 영원한 가족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 신자가 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순서를 잊지 맙시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니까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뭐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늘은 이곳 또 내일은 저곳 주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시라고 이번 주 숙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읽고 또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11 제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장차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이들은 남아서 성령을 받아서 뭐 합니까? 이 동일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기만 믿고 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이 누굽니까? 거듭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시는 정확한 숫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서 중보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중보자로 그렇게 계신다고요. 저희가 요한복음 보면서 거듭 보았고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뜻이다, 사명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 복된 구속을 적용해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삼고자 원하시는 사람들은 서로가 다릅니까? 정확히 일치합니까?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이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 백성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정하셨다면 우리 복음 전할 필요도 없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압니까? 이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거부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면 이 말을 너무나 쉽게 알아차리고 그렇게 반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혹 불편해하거나 좀 어려워할 것이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임의로 수정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요.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도 내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는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참 여러분들께 이 짧은 말씀을 전하려고 짧게 준비했는데 또 시간이 찼습니다. 또 뒤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는 영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해요. 자기도 혈통적으로 유대 민족인데 내 민족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열렬히 나서서 믿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렇게 고집 피우면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끝까지 버팅기면서 불순종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제는 역으로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흘러넘치게 되었는데 이 이방인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 다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을 살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냥 기다리고만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란 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네라고 믿고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원 이 전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자고해서는 아니 됩니다. 올리브 나무의 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이방인들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이 접붙임 받은 가지를 잘라내기는 얼마나 더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간혹 자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 꼴 봐라, 너네들 끝까지 버팅기더니 꼴 좋다, 이럴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가만 생각해 봐라. 오직 답은 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이유 없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동일한 불신자란 말이죠,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받은 은혜에 감사, 감사, 감사. 언제 감사요? 매일 감사, 항상 감사, 늘 감사하면서 이 힘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끝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취할 자세라고요.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열매가 어떻게 나가요? 사랑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탐구하는 길에 저희가 계속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을 삼아주신 주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구하고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 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리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마침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